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으로 미친다.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으로 미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하나님 몰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나는 안 믿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구로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의기양양하던 그 바벨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뭔가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말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지에서 생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절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만듭니다. 오늘 바로 이제 사장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박수와 이런 술사들 이 사람들 불러다가 꿈을 얘기해줘요.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라고 한번 해석해봐라.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그 나무가 대단한 나무입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만민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과실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한 순찰자가 내려와 소리를 칩니다. 소리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 쫓아내라.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당신이다.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에 따라 왕의 나라가 끝나게 된다. 그리고 끝뿐만 아니고 결국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설 것이다.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함부로 주인 행사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북왕에 비해서 이렇게 유다를 지배하고 종으로 부리는 것도 사실 그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부숴버리고 7년 동안 그것도 정신병이 들게 만들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부강하게 한 것도 사실은 유다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건만 오늘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주에 미친다. 우주적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돌이키도록 주시는 시간이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에게는 지극히 관대하신 분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도록 하는 행함이 먼저입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뭔가 행해서 용서를 받는 것 같지만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용서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함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바로 하나님의 그 국률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다 모든 인간들의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걸 받아들이자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요 자연스럽게도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가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면서 생각 없이 산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보라서 왕이 7년 동안 정신병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간에 그를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 4장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세워질 수 있다면 이 같은 7년의 세월이 무슨 대수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엉망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히 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보고 그냥 계시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과 투대리 맞고라도 7년 동안이나 여기는 지금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그랬는데 이 고통의 기간을 가지고 변화가 돼서 천국 가는 것 중 어떤 것이 좋겠냐. 여러분 맞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매를 하나님의 대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하고 비교도 안 되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알았다 이 맘대로 하고 놔두는 것이 그게 축복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 4장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차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46절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년의 세월 기간 동안 오늘 느부갓네살은 그게 바로 은혜의 기간이었고 축복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고통 없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잘못 가는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내버리는 것이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아서 느부갓네살 같은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 사는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으로서 이렇게 택함 받은 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포커스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을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는 택함 받은 바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유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끌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나는 자유의지로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잘못 가면 도망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요 잘못 가고 있는데 왜 안 됐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유기라고 포기요 유기. 계속 잘못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리다가도 나중에는 그래 네 맘대로 해버려라. 네 맘대로 해야 그게 포기야. 그게 최고 형벌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의지는 택함받은 백성 이외에 한번 택한 백성이 끝까지 두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말 안 들으면 진짜 패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투대를 바꾸러 천국 가는 게 그게 진짜 아버지지. 그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 가는데 왜 안 되고 가만히 있다가 엉터리로 빠져버려 놔두는 게 그게 아버지냐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떠난 양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그 울타리 밖을 동력하지 마시고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 기르는 그 목자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